이 시간에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같은 상황에서 쓰인 시입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그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차이점은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아침에 쓴 시고 시편 4편은 저녁에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고난이 최고의 아픈 고난이겠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쫓겨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지요, 여러분. 그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나를 배신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할 때,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2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혼자 도망가지 않고 같이 따라갔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그것은 헛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건의할 때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2절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는 것이고 헛된 일이고 거짓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어려움을 바르게 판결해서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런 말이죠. 여기 위롭게 한다는 말은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재판관이 사람을 재판할 때 당신은 무죄요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고 말해도 재판관이 무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지요. 이 불의한 일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불의한 일을 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요. 때문에 다윗은 나를 의롭게 하실 분, 내 어려움을 바르게 판결해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란 말인데 이것은 사방이 꽉 막혀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이 곤란입니다. 그런데 그 곤란을 어떻게 했냐면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꽉 막힌 것을 넓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지금 다윗은 사방이 막힌 고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꽉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뚫린 길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상황을 넓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넓게 해주신 은혜를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막힌 상황을 넓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막힌 상황처럼 고난에 있다고 한다면, 답답한 고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흔들립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하시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헤세드에서 나왔어요.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말입니다. 이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경건한 자, 하시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자가 경건한 자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럼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다윗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세상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확신 있게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해결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사는 예배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다윗은 그냥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의의 제사란 어떤 걸 말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예배, 의로운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올바른 예배, 의로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고 의로운 예배입니까? 그것은 고난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정말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있고 찢겨 있는 거죠. 이 마음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 깨진 마음, 찢긴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뭐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찢긴 마음 그대로, 깨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떨며라고 하는 말은 원망하다, 분노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이 찢겨 있습니다. 깨진 마음이에요.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겁니다. 이 찢기고 상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다 평안하진 않잖아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찢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다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찢긴 마음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 다음 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앞에 찢긴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준다는 걸 말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은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니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찢긴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져서 추수합니다. 추수할 때 곡식이 풍성하면 기쁨을 누리죠. 이 농부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찢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농부가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기 농부가 농사지어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에요. 여기 실제로 보면 주께서 내 기쁨은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배는 뭘 말합니까? 마음 깊은 곳을 말하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복을 주셨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난을 당하면
불안하게 되죠. 또 고난에 당하면 마음에 분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단잠을 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가셨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풍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서 깊이 고나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체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이신 주님,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찢긴 마음,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 평안과 다른 거지요.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불안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다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곳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